자,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 정의들이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 조정민 목사님이 그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책에서 나오는 한 대목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은 남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내가 불행한 사람은 남을 행복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디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디서 죽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얼굴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얼굴로 죽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실수하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랑이란 실수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사랑은 사람과 하늘이 나눠 가진 성품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기 전에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은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사람과의 일은 한번 깨어지면 회복하기 힘듭니다. 관계가 고통스러운 까닭은 하나님에게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함이 특징입니다. 참 지혜롭고 의미 있게 써주신 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우리가 어디서 어떤 얼굴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디서 죽을 것인가, 어떤 얼굴로 죽을 것인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는 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깊게 불어넣어 주셨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에 칼을 갈고 이를 갈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진정 그렇다고 우리가 공의를 실현하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니라 진정 공의가 실현되어야 할 공적 사회악이 아니라면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적당히 선하고 적당히 악합니다. 교회에서도 적당히 선하면서 교회에서는 적당히 선하면서 사회에서는 적당히 악합니다. 반대도 가능하겠죠? 교회에서는 적당히 악하고 사회에서는 적당히 선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가정에서는 적당히 악하면서 교회에서는 적당히 선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는 모습과 집에서 보는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기도 하죠. 살려준 사람, 배신한 사람도 살려준 사람, 자기가 나를 살려줬는데 배신을 때리고 난 다음에도 자기 자신이 배신당할까 봐 다른 사람 믿지 못하고 모질고 독하게 구는 사람도 봅니다. 그런 인생들이 진정 공의가 실현되어야 할 공적 사회악이 아니라면 사실은 내가 용서받은 존재인 것처럼 나도 그리고 타인도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서로 용납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선으로서 절대 악을 용서하는 도덕적 우위에 서서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착각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선의 자리에서 절대 악을 용서해 준다라고 수준 높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요, 절대 악이었던 내가 용서받은 만큼 남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오는 것, 그것이 구원 역사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절대 악인 내가 용서를 받고서도 여전히 적당히 선하고 적당히 악한 위선적인 자신을 바라보면서 적당히 선하고 적당히 악한 또 다른 위선자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진실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참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관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형들 앞에서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폭군처럼 좀 가오잡고 싶은 마음도 마음 한구석에는 한켠에는 있었겠죠. 아니면 통 크고 쿨하게 내가 그대들을 용서하노라 하며 겸손하게 가오잡고 싶은 마음도 또 한켠에 두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통을 통한 요셉의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는 교만하게 가오를 잡는 것도 아니고 겸손하게 가오를 잡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요셉의 심정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모든 지난날의 과정이 형님들이 한 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만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형님들을 회개시키고 용서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가 일어나는 것을 봐야 한다. 나는 그것을 보고 싶다. 어쩌면 오늘 그 형님들 앞에 서 있는 요셉의 진짜 아름다운 심정은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지금부터 요셉의 행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로서의 행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빚으시는 과정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노예의 옷을 입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수의 옷을 입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형님들도 억울한 죄수의 감옥 생활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팔려가는 노예의 자리에 서 있었던 자신의 심정이 어떤지 형님들도 한번 경험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셉은 어쩌면 이 형님들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억울한 죄인의 경험과 자기가 경험했던 노예로 팔려가던 그 막막했던 절박한 순간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그들이 여길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기회를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형님들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빚으셨던 것처럼 그들을 빚어주시기를 소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출발이 시작됩니다. 먼저 간첩 혐의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는 일들이 시작되어지죠. 물론 나중에는 스스로 도적 혐의까지 지게 되는 그런 어떤 자리까지도 가게 됩니다만 먼저 오늘은 간첩 혐의의 이야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2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억울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죠. 덮어놓고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 급이 말을 하니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꿈을 해몽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하니 무슨 관심법이라도 쓰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논리가 없습니다. 그냥 턱 보더니 너네들은 정탐꾼이로다. 아니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사람에 대한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한다는 말이 너무너무 웃깁니다. 창세기 42장 13절에서 15절 힘을 가진 권력자는 아무 소리나 해도 다 논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소개를 하고 있죠.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분이 무슨 생뚱맞은 논리입니까 이게 지금? 아니 동생 중에 하나 없어지고 막내 동생이 아버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봐라 동생이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아버지와 있다고 한다. 이래서 정탐꾼이 틀림없다. 네 동생이 올 때까지는 너희들은 다 정탐꾼이다. 어느 동생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는 아버지하고 있다고 했다고 이렇게 그냥 뒤집어 씌웠습니다.
억울하기 그지없는 감옥행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간첩이 되다니 말이 안 될 지경입니다. 단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고 우리는 일개 촌부고 지금 굶어 죽을 판에 있다는 현실 때문에 찍소리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감옥에 들어갑니다. 상황이 지금 딱 이런 모습입니다. 형님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생 하나 놔두고 힘 우격다짐을 벌리니 아무런 논리도 원리도 답도 없이 노예로 팔려갔던 것과 똑같은 경험이지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보다 윗사람인 애굽의 보디발이 경호대장의 와이프가 대도 않는 거짓말로 자기를 뒤집어 씌워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감옥에 끌려가야 했던 자신의 형편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형님들 심정이나 구덩이에 던져질 때 형님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처박힐 때 요셉의 심정이나 거의 같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감옥에 몇 년 있었습니까? 창세기 우리가 살펴보면 3년 있었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3년 동안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형님들은 17절을 보니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더라고 하니까 감옥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3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과처럼 그들은 3일 동안 감옥 속에 갇혀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2장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요셉은 둘째 형님인 시므온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3년을 감옥 생활했던 요셉입니다. 대신 형님들에게는 3일간의 시간밖에 감옥에 가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므온은 형님들과 아버지가 마음만 잘 정하면 언제든지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둘째 시므온이 성품이 굉장히 강하고 독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억울하게 끌려가는 자의 삶, 억울하게 죽음의 문턱 앞에 서야 했던 자신의 그 심정을 그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겪은 3년의 억울한 감옥 생활,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알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비록 3일에 불과했지만 형님들은 이 상황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타나죠. 바로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었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서 서로 말하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두가 서로 돌이키면서 이건 다 우리 잘못 때문이었다라고 자신들의 행동을 범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분위기를 볼 때 요셉을 팔아치우고 난 다음 그들은 한 번도 이 이야기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만하죠. 형제들 사이에 요셉을 팔아치웠던 일은 거의 금기시되던 대화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서로 얼굴 쳐다보며 요셉 앞에서 처음으로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애걸할 때에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다. 요셉의 마음의 괴로움이 우리의 괴로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괴로움이 우리의 그 괴로움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깨달음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는 이 한글 번역이 있는데요, 이 한글 번역에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여기에 뭐가 빠졌냐 그러면 아 그랬구나 하는
탄식어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게 지금 빠져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랬구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랬구나. 그 아이가 애걸할 때에 우리가 듣지 않아서 그 마음의 괴로움이 우리의 괴로움이 되었구나. 그랬구나 하는 이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부메랑이 돌아오면서 그들의 마음에 양심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짧은 3일이지만 요셉의 3년 감옥 생활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을 요셉에게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요셉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형님들이 한 일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요셉이 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제서야 요셉은 봅니다. 형님들이 내 애걸하는 소리를 이제서야 아는구나. 형님들이 내 마음의 괴로움을 이제 그들의 괴로움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은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르우벤은 우리가 핏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구나. 그때 요셉은 어땠을까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형님들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그 일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일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그는 함께 깊게 깨닫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을 보니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형제들을 떠나서 펑펑 울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형님들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요셉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정말 tear up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스스로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의 눈에 눈물이 핑핑 돌았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피해자인 나를 하나님은 그렇게 빚어오시더니 형님이 한 짓을, 보디발의 아내가 한 짓을 하나님의 선한 일로 바꾸어 놓으셨더니 이제 가해자였던 형님들도 그들이 내 마음을 알고 내 애걸하는 소리를 기억하게 하시는구나. 그때 얼마나 그 하나님에게 감사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었구나. 요셉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첫 번째 울음은 강력하게 터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빚으신 것처럼 형님들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부메랑 속에 자기 가슴 속 오랫동안 숨겨두고 살아왔던 그 양심의 북소리가 자신의 귀를 때리고 요셉의 애걸하던 목소리가 자신들의 가슴을 파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직면하고 고백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랬었겠다. 여러분, 이 감탄사가 터져 나올 때 요셉은 눈물이 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전환점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울음과 눈물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양심의 북소리가 들리지는 않으시는지요? 지금 내 마음의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때 그도 괴로웠겠구나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 형님들이 터뜨렸던 것처럼 그랬었겠구나, 그랬구나 라고 깨달음의 탄식을 우리가 터뜨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회복의 눈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질문하잖아요.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냅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성경의 지옥은 장소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옥은 장소가 아니에요. 지옥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는 그곳이 어디든 그냥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어디나 천국이고 그 어디나 영원한 생명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굳이 지옥 만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지옥은 결국 사람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살고 있잖아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만들 수 있는 천국은 가정이고요, 교회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만들 수 있는 지옥도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과 형님들은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 그의 괴로움이 우리들의 괴로움이 되어지는 그 순간, 그 공감이 일어나는 순간 요셉과 형님은 지옥에서 천국의 자리로 옮긴 것과 같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과 자비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는 라하임입니다. 라하임. 이 라하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놀랍게도 긍휼과 자비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통 명사입니까? 추상 명사입니까? 추상 명사죠, 그죠? 이건 보통 명사가 아니죠. 그런데 긍휼과 자비는요, 히브리어로 라하임은요, 복수형입니다. 아니 무슨 긍휼과 자비를 복수형으로 씁니까? 그런데 원래 히브리인들은요, 강조할 때에 단수형을 쓰지 않고 복수형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뭘 강조한 걸까요? 그럼 라하임이라고 하는 이 명사의 단수형은 뭘까요? 라하임은요, 원래 여성의 자궁과 태를 말하는 레힘의 복수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수형으로 사용되면 여성의 자궁 그리고 태를 말하는 겁니다.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자비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긍휼과 자비는 어머니의 태가 아이의 생명을 품는 것처럼, 어머니의 태가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 그것이 복수형으로 강조되었을 때 긍휼과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긍휼은 이렇게 어머니의 태가 핏덩어리를 품는 것과 같습니다. 긍휼은 바로 어머니의 자궁이 그 핏덩어리를 보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 라하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정말 참된 바로 이 라하임의 이야기들이 요셉의 가정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도, 우리의 성도들 안에도, 그래서 이 라하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해 인간의 죄악됨을 긍휼히 여기고 서로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 되어지고 그 애걸하는 소리가 나의 애걸이었음을 깨닫고 그랬겠구나, 그 고백을 서로가 감탄사로 터뜨리고 나아갈 때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돌아가실 때쯤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너무너무 많이 와닿습니다.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 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기억하자.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며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진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저는 백범 선생의 이 글을 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를 다니지 못했던 백범 선생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말 하나 보태봅니다. 사람처럼만 살지 말고 사람답게 살아보자. 어두운 세상 마음 지키기 쉽지 않은 때 영혼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관계도 천국 같은 관계가 되는, 그래서 참았던 정을 눈물로, 억제치 못할 눈물로 씻고 나갈 수 있는 행복한 울음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 그로 기름 부으사